최근 새벽 기도에 우리는 베드로서와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기는 로마 황제 박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로마 황제 시대의 박해가 기독교의 최대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초대교회를 휩쓸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그 철학 사상이 기독교에 사실은 가장 위험한 위기를 가져다 준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 즉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을 부정하는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지주의를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심오하고 깊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 철학 사상의 틀 안에, 즉 영지주의라는 이 심오하고 깊은 철학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안에, 틀 안에 가두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심오한 이 사상에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그 안에 넣었다면 기독교는 아마 지금쯤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끝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신앙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우리도 여전히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내가 요구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을 움직여서, 그걸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의 한 부분은 맞지만, 그러나 더욱 분명한 것은 믿음의 근본적인 목적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어디까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주님의 피가 들어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결국은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를 바꾸는 것이, 그게 우리 믿음의 근본 목적지이고 또한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할 때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틀 안에, 그래서 장사가 잘 되면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이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혹은 지위가 높아지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다. 물론 일부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아니다. 결국 우리는 물질과 세상 욕망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그 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두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지식은 굉장히 늘어났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함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함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욕망과 생각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가두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준비해온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십계명 그 돌비를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찬란하고 거룩한 광채나는 얼굴빛으로 그렇게 빛나는 얼굴로 바뀌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를 바라볼 수 없었고 너무나 눈이 부셔서 너무나 거룩하고 찬란한 그런 빛 때문에 모세를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난 후에 얼굴을 수건으로 그 빛을 가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봄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바울은 이 사건을 고린도 교회 상황에 맞춰 다시 해석을 합니다.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은 그것을 요즘 유대인들은 탈릿이라는 그런, 여러분 우리 뉴욕에 살면 흔히 볼 수 있는 유대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그러한 모습, 제가 그래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깨에 걸치는 저 수건, 베일 혹은 너울, 그래서 기도할 때는 또 사실은 머리에 뒤집어 쓰고 전체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다음,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벽, 통곡의 벽에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지금도 저렇게 얼굴에 수건을 쓰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벽 위에는 원래는 솔로몬이 지은 찬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이 터 위에 세워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말씀을 버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그곳에 지금은 천년여 동안 황금 사원이라는 모슬림 회교도 사원들이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터에 지금도 세워져 있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 지금 현실적으로는 모슬렘 사원 밑에 그 주춧돌 터를 붙잡고 울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지금은요, 알고 보면 유대인들은 모스크 회교도 성전의 그 기초석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교회 성전 솔로몬 성전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이 그곳의 주인이 아니면 얼마든지 헐어버리시고 지금은 저렇게 모슬렘 사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리고 모슬렘 사원의 저 기초 돌을 붙잡고 통곡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렇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광채나는 얼굴을 가리었던 수건의 전통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기도할 때나 혹은 성경을 읽을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면 왜 모세가 그 광채나는 얼굴을 저렇게 수건으로 가렸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돌판을 읽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런 율법을 다 선포한 후에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한 다음에 자신의 얼굴을 가렸을까?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그랬다 그렇게 돼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해석을 달리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십계명의 거룩한 돌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얼굴이 영적으로 신비한 얼굴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빛을 수건으로 가린 이유는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는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인데 그 사라지는 것을
보이지 않으려고 수건으로 가렸다. 이 해석은 이 구절은 약간의 번역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문의 뜻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전해 주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이 정말 찬란하고 신비하게 광채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하나님이 전해주신 거룩한 말씀은 사라지고, 우리 모세가 저토록 위대하고 찬란한 영광의 얼굴로 빛났구나, 세상에 우리 모세가 저렇게 위대한 분이구나, 거의 하나님의 모습과 흡사하게 우리가 감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찬란하고 신비한 모습으로 저렇게 빛나는구나, 즉 모세의 영광만 남게 되고 하나님이 전해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계명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희미하게 사라질 모세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근본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게 하려고 자신의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가리웠다. 오늘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모세가 얼마나 신비하고 영적인 사람인지만을 기억하게 될까봐, 그리고 사실 그 빛은 곧 사라지고 말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얼마나 신비하고 위대하고 거룩한 사람인지에 초점을 맞추게 될까봐 얼굴을 가렸다. 이제 모세의 광채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의 뜻에 담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과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그 수건에 집착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목적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담긴 사랑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수건에 집착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고양이를 위한 신학이라는 예화를 가끔 제가 드렸습니다. 한 수도원에서 그 수도원이 너무 낡고 또 오래되어서 그 수도원에 쥐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수도사들이 묵상하며 기도할 때 쥐들이 막 얼굴을 타고 그리고 천장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옷 속으로 막 기어들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읽으려면 성경책을 갉아먹기도 하고 찍찍거려서 말씀에 묵상하는 데 방해가 되고, 심지어는 예배 드릴 때 수많은 쥐떼들이 이리저리 날뛰는 모습 때문에 도저히 수도원이 존재할 수 없게 되자 방안을 찾은 것이 고양이를 한 마리 갖다가 묶어놓으면 되겠다. 그러냐 정말로 그 엄청난 쥐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려면 뭐가 꼭 있어야 돼요? 고양이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려면 꼭 고양이가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고양이가 없으면 그 예배는 무효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현상, 물론 아마도 누가 지어낸 얘기이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대단히 깊이 있는 의미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나중에는 고양이 없으면 예배도 무효고 말씀도 무효고 기도도 무효다. 고양이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나 또는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수많은 상징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알도록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닌 거죠. 강단에 촛불이 켜져 있지만 촛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촛불이 세상의 빛과 또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심볼로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분들은 강단에 촛불이 없으면 예배가 무효입니다.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아직도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다. 그래서 수건을 쓰지 않고 기도하면 무효고, 예를 들면 수건을 쓰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효력이 없다. 그래서 수건 자체가 결국 유대인들을 가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됐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쥐어짜면 무엇이 나옵니까? 유월절 희생 제물로 죽은 어린 양의 피가 흐른다. 신약 성경을 쥐어짜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 라는 루터의 말은 대단히 맞는 올바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아 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잉크 삼아 쓴 하나님의 말씀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잉크 삼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약속이 담겨 있으며 그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특별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삶을 바꾸었는지, 어둠과 죄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사랑과 죽음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빛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 이야기, 또는 절망과 고난의 수렁 속에서 헤맬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모든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권능을 간증하며 보여준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남을 변화시키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곧바로 정죄하고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는 어느새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변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알고 보면 결국 나는 의롭고 나는 최고이고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백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태어난 민족일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민족이죠. 그런데 그들이 율법이라는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 순간부터, 자신들의 생각과 전통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 순간부터 그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세계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은혜 받고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 이것을 지켜야 된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죠. 복 받으라고 주신 것이고 은혜 받으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지켜낼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호등이 있잖아요. 거리에 그 신호등이 법이 있죠. 그린 라이트에는 가야 되고 붉은 신호등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정지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훨씬 더 자유롭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에 캄보디아에 갔다 왔습니다. 수백만 대의 오토바이 하고요. 그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만든, 하여튼 뭐 제가 이름은 잘 톡톡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토바이 이렇게 천막 조그맣게 쳐서 태우고 다니는 택시죠. 그게 이 프놈펜 시내에 엉켜가지고요. 우리는요 죽었다 깨나도 거기 가서 운전 못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거기서 느낀 게 신호등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하게 하고 생명을 지키고 편안하게 하는 것인지 거기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중국도 물론 시골에 가면 지금도 여전합니다. 이건 엉켜가지고요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부터도 어느 때는요 신호등이 나를 귀찮게 만들고 그 신호등이라는 게 또 스탑사인이라는 게 경찰이 나한테 돈 뜯어내려고 나는 돈을 안 뺏기려고 신호를 지키게 되고 또는 신호 안 지키면 벌점이 올라가서 보험료가 올라가고 혹은 나중에 면허증이 취소가 되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 경찰만 보면 내 돈 뜯어가려고 하는 인간들,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근본적으로요 그걸 지켜야만 우리가 진짜 자유하고요 그리고 빠르게 갈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도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네가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걸 지켜야만 내가 너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을 지켜야 된다. 너를 위해서 이 율법을 준다.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데 어느새 이 수건이 얼굴을 가리게 돼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자 그들은 그게 안식일을 어긴 거다. 그래서 그들은 계란 하나의 이상 무게를 안식일에 들면 안 되고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면 안 되고 오리 이상 걸면 안 되고 병자를 치료할 때 죽지 않게만 해야지 이 상태가 나아지면 안 되게 되는 그런 정도까지 율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런 신앙의 잘못을 사실은 지금도 범하고 있지만 그런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된다라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안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수많은 상처를 주고 오히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장 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가장 막아버리고 무너뜨리는 경우를 요즘 이 시대에 우리는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들 속에는 결국 인간의 물질주의, 돈이라고 하는 것, 혹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내 자아, 교만함과 그리고 내 경험과 지식이라는 틀 안에, 여러분 오래전부터 사실 저도 오른쪽 엉치 쪽이 통증이 심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될 걸 인터넷 찾아보고 오른쪽 엉덩이에 증세를 쳐보니까 이게 루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얘기도 있고, 싫어합니다. 또 뭘까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무슨 신경통? 하여튼 좌골 신경통. 맞아요. 근데 저는 우골이라. 근데 그게 좌자가 아니라면서요? 또 저희 무식해가지고 그냥 앉을 좌, 앉는 좌 할 때 그 좌골이 날, 그래서 내가 오른쪽이 아픈데 좌골은 아닌가 보다. 여러분, 이게 내 몸은 누가 제일 잘한다고요? 내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일 잘 알아요. 결국 참다가 몇 년 만에 병원에 갔더니 CT 촬영을 하라고 해서 했더니 그림을 보여주면서 목사님은 이러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왜 그렇게 움츠리고 사십니까? 가슴을, 목사님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허리를 펴고 가슴을 활짝 열고 꼿꼿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교만하게 볼까 봐서 그럽니다. 여러분, 착각이었습니다. 그 요즘에 되지 않은 수많은 인터넷 유튜브에 보고, 여러분 그거 정말 믿지 마십시오. 혈압약 먹지 말라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정통한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혈압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아닙니다. 혈압약은 마치 우리가 아스피린 먹듯이 오히려 5mg 먹을 사람이 10mg 먹어도 훨씬 더 예방적 차원에서 혈관을 넓혀주고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유튜브에 나오는 혈압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니까 먹지 말자, 물론 그런 분도 간혹 있겠지만, 여러분 그냥 평생 밥 먹고 연구한 전문가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인터넷 찾아보고 류마티스 관절염일까, 좌골 신경통일까. 그 다음부터 몇 가지 체조를, 가슴을 펴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동작을 했더니 이제 10년 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뒤로 잘 안 아파지더라고요. 허리 자세를 꼿꼿이 하고 가슴을 펴고 다녔더니 말이죠. 얘기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수많은 베일들, 가면들, 수건들, 결국 우리는 가장 중대한 이 물질주의와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는 목적은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내 삶을 맡길 때, 여러분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의 삶 속에 준비되어 있고요, 그런 수많은 것들에 매여 살아가는,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자유함, 그 거룩함에 우리를 이르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법,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제가 늘 지우에게 뭐 먹을 거 있으면 꼭 달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뭐 그의 거 뺏어 먹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제 깊은 뜻은 저 어릴 때부터 맛있는 거 나눠 먹을 사랑을 조금이라도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리고 세상 것에 매이지 않고 정말 그 거룩한 진리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유함에 이르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제발 좀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나의 거룩한 보혈의 피와 생명의 말씀에 네 인생을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유할 수 없는 자유함과 기쁨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요, 쌍둥이로 몇 분 차이로 태어나서 동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상상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의 유산과 모든 집안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죠. 이게 억울한 야곱은 내가 형의 자리를 차지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을 텐데, 형이 받는 유산 상속을 내가 받아야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쉽게 말하면 돈과 그리고 지위에 매여서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하든 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형의 땀내나는 냄새나는 옷을 몰래 입고, 형의 털 많은 팔을 흉내내려고 염소 가죽을 벗겨다가 털 많은 형의 팔에 흉내를 내고,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형처럼 되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몰래 받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요셉은 땡전 한 입도 아버지 야곱에게 물려받지 못하고 도망자가 되어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그도 14년 동안 속임을 속게 되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약복강에서 형이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모든 재산과 식구들을 약복강 건너로 건너보내고 그는 이제 그 어떤 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완전히 야곱이라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결사적으로 매달리게 되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며 내 삶의 전부인 것을 하나님이 제게 축복해 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많은 형의 재산을 가로채고 또는 외삼촌의 재산을 받았어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지 않으면 내 삶은 결코 행복하거나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 차라리 저를 죽이시든지 복을 주시지 않으려면 비로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삶의 가치관, 돈이 있으면 혹은 형의 자리를 가로채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물질주의와 자기중심주의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자신의 얼굴과 생각을 가렸던 모든 노을 수건을 벗어버렸을 때 그는 속이는 자라는 사기꾼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으시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나와 예배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도 벗지 못하는 그 수건을 벗어버리지 않은 채 얼굴과 눈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여전히 수건이 얼굴을 가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의 피가 내 영혼과 삶과 가치관을 주관하고 아버지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 것 삼아주시고 나는 철저하게 주님의 피로 새겨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하나님이 피로써 보증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그 말씀에 내 생명과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사랑. 여러분, 수건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서분들 결국 바라보는 것은 나 자신일 것입니다.
수건 안에서 보이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건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눈을 들 때, 하나님이 왜 내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 너에게 놀라운 생명과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진리가 정령코 우리를 자유하게 해서 어떤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